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이 전화번호를 땄잖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스님이 더 씩씩하고 멋지게 성장하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주 홀쭉해졌어. 강력한 얼굴이 요만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걷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광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8일 제2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부활주일이 4월 4일이에요. 그 전날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재정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기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모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학 1이 위도 1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학, 학문을 위해서는 1이 매일매일 더해야 되고 위도, 도, 깨달은 지혜를 위해서는 1손, 매일매일 덜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지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위도를 위해서 일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자신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욕심, 집착, 탐욕, 집착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바로 우리가 덜어내는 일,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가지고 와서 못 박아서 덜어내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에 있는 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뭡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의 가장 수장인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가 최고로 꼽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을 이끌어낸 모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때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때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는데 뭐 하러 가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도해서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한 게 결국에는 뭐야? 마귀에게 뭐 하러 받으러?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서뿐 아니라 고대 서양 문학에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 안 된다 그랬는데 뭐가 나오죠? 비암이 나오죠. 비암이 왔어요.
그 비염이 와서 유혹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먹어. 괜찮아.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해놓으신 선을 넘어가게끔 하죠. 여러분, 그럼 뱀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이가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욥기에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배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많이 줘서 그가 부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지, 만약에 그에게서 그걸 다 뺏어간다면 안 그럴 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자되는 아주 비참한 결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그건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선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도 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저 금수만도 못하는 인간, 의지하는. 그럼 이게 왜 이런 인간이 존재할까?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난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이거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는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설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때 등장하는 게 사단과 악마라는 존재예요. 바로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죠.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끌고 갔는데 그 광야,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광야의 동굴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과는 완전히 틀린 곳이지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좀 삭막하고 그러한 지역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능력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신분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의 한 얼굴 보면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걱정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사방이 다 뚫려져 있으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광야.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광야를 체험할 때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급작스럽게 질병의 문제가 빨간불이 확 들어옵니다. 이거 광야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병원을 다녀가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광야도 경험할 수 있죠. 내 사업이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광야도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배신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광야일 수가 있겠죠. 이런 광야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남 얘기인 줄만 아는데, 남의 집 얘기인 줄만 아는데, 남의 집 자식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내 문제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우리 승리 아팠을 때 완전 다르죠. 얼마나 다급하시면 할머니가 발을 불러서
내 문제가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거는 절망이고 이것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 있고 세상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얘기할 때 그 광야는 바로 절망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광야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절망으로 내몰린 것 같고 실패의 자리로 간 것 같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객 지점에 딱 마주쳤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언제 부르십니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러 내셨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가요. 몇 년을? 40년 그때 가요. 여기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바로 모세가 광야 여정을 마친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 여정을 마친 후에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셨을 때 그때에 사탄은 예수님이 사흘 밤낮 40일을 금식하신 후라 몹시 죽였다고 오늘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예수님께 했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만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 말씀이 6절에도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죽였잖아. 지금 배고프지?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그냥 와서 하는 시험이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그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가 가장 추종하는 인물은 누구다?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나올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렇죠. 광야는 경쟁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자유는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노예를 있을 때는 그래도 일하면은 먹을 걸 줬는데 먹을 게 없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내려주십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이 이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그 도움으로 백성을 먹였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무엇으로? 떡을 만들어내. 이 돌들 엄청나게 지천에 깔려있는 게 광야는 돌들 아닙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이 떡을 만들어내면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딩동댕 인정받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떡 중요하지만 떡을 왜 먹는지 그 왜가 중요하지 않겠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의미야.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존재케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성전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했다. 여러분 잠깐 이때도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알아야 돼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금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에요. 약간 이게 좀 안 맞죠? 이거는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이 어떠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눈 띄어내리라 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은 뭡니까? 뭡니까? 무슨 기록이에요? 성소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다가 얘기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여러분들 각주에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써있잖아요. 사탄이 뭘 인용한다고요?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사탄이가, 마귀가 뿔 달리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무섭게 오면 저거 사탄이구나 다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진짜 무서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그러니 당신 말씀대로 해봐. 말씀이 있잖아. 말씀대로 해봐. 이게 사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어려운 건 그만 아까 말한 것처럼 떡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떡만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마실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마실 게 없어요. 그 유명한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백성들이 모세와 뭐 했냐면 다퉜어요. 하나님의 지도자와 다퉜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 모세, 우리를 여기서 지금 목마르게 해서 물 없이 지금 이렇게 애타게 해갖고 우리를 광석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 야, 너희들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시험했다고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돌이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딱 수종을 들 거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증명해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좀 드러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는 걸 시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심을 뜻받아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탄의 말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것이 사탄의 끌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고백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인자가 죽으러 간다, 인자 고통받으러 간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님도 다 아시죠? 간했다는 뭐 예수님을 꾸짖었다, 야단쳤다, 만류했다. 근데 거기 앞에 뭐예요? 예수를 붙잡았다.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 붙잡았다면 어디 잡았을까? 멱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에는 뇌피소리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러서지 않죠.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했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너 위에 반석 같은 그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예수님 만만치가 않죠. 똑바로 보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당신한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왜 당신이 져야 됩니까? 그럼 우리 뭔데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일을 자기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을 걸리면 바로 사탄이 되죠. 우리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좀 기적을 내보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이런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해보이고,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뭐 한번 하는데 경배 한번 하면 이 모든 것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 거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독들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여러분 뭘로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 뭘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탄이가 했던 것대로 한번 해볼까요? 기적? 예수님 물 위를 걸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습니까? 구약시대에 때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에도 기적 많이 일어났죠? 기적이 기독교에만 일어납니까? 타종교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기록 속에 기적의 이야기를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걸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되고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도 있는데 기적? 오늘날 의사들이 병을 더 잘 고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 그건 뭘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뭘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거기 한번 생각해.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었을까? 아니요.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는 정치범들을 뻔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범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2천여 명, 3천 명이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반역자들. 국가 반란 세력을 해서 이 로마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십자가에 응징해버려요.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 달린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증명한다? 한 번 좀 그렇죠. 예수님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 사건.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했다.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들한테는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자 되면 할렐루야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기원 후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 30년 지나니까 기원 후 60년경에 이 유대 사회에서 로마를 향한 폭력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무너졌던 무릎이에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메시아라면 이 정치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로마의 식민지 이거 뒤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식민지에 살아? 이걸 뒤집어 엎는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 그 사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걸 좀 이루어 봐라 그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경제, 이 경제 문제 얼마나 우리가 고달퍼 이것 좀 획기적으로 좀 뭔가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기 좀 해보라 그래.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를 한번 살펴봐야죠.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도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여기 하나님 들어가죠. 그 두 번째, 야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말씀을 갖고 인용을 했었을 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역시 말씀을 갖고 응하시는데요 주 너의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시.
예수님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해 주게 했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습니다. 역시 말씀 속에 주 너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질문은 가장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뭡니까? 기적도 십자가도 부활도 그것이 아니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를 순종함으로 심지어 그 뜻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십자가를 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죠. 절대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가 얘기하는 것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이렇게 좀 해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의 일이 잘 되게끔 하는 수단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중해서 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가치 판단, 철저하게 나의 중심적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마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 자신.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기기 제일 힘든 상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일 이기기 힘든 사람이 저 자신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 당시 예수님이 광야에서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일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면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렸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해라? 뛰어 내려라. 마지막 유혹까지도 예수님 거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만들어져가는 세상,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절망을 맛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시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제대 복된 생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소식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사순절 뒤에 묵상집 받으셨죠? 안 가져가신 분들 또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거기에 말씀과 또 기도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3일절 10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32회 양주 지방회가 은현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회원들 계시는 분들은 다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회는 김경래 권사님, 안유희 권사님, 교회는 김유희 권사님,
사회평신도부에는 우리 이상규 전무님, 정유석 권사님, 정유숙 권사님, 관리에는 박만영 권사님 모두 10명입니다. 관리부에서는 일괄 등록하실 거니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 계속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소희 집사님 오늘 우리 어제 좀 나오시겠다는데 많이 좀 힘드셔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